역대상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담겨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이제 말을 해 주긴 하는데, 그 답이 도무지 답답지가 않은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그런 답을 성경이 제시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듣고 싶은 그런 답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무슨 인생의 답이 되는가. 그렇게 팽개칠 그런 수준의 답을 주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얘기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 그 답을 듣고자 하는 우리 접근 방식, 결국 우리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듣고 싶어 하는 인생의 답은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고 내가 원한 대로 잘 살 수가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답을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답이 이제 없죠.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인생의 답을 찾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도 내 뜻이나 내 소원대로 흘러가지를 아니한다. 그게 이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모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성을 두고 하는 말이 강팍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성경의 말이에요. 내가 원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해볼까? 새벽 기도를 나갈까? 교회 일에 힘을 낼까? 이런 생각으로 또 교회가 만든 이런저런 일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강팍한 존재의 인간이다. 그렇게 드러나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강팍한 인간이 순순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싸움이에요.
강팍한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이 뭐 1년 안으로 끝내거나 10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구나, 그 경험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싸우면서 이기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하나님 이기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고 나를 이기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고 나를 이기시는 것이구나.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변화, 내게 있는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변화를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고 나를 이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싸움에서 늘 패하고 굴복한 자로 나와진다는 거. 그럴 때 그 굴복한 나에게 나타난 변화, 그런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는가, 그 변화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싸움을 알아야 되고 싸움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강팍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강팍하다는 걸 순수한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강팍한 그 속성, 나의 본질,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겠죠. 그걸 드러내서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처럼 너도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강팍한 존재다, 이걸 받아들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의미고 싸우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고 이기심으로 나타난 변화, 그게 뭐겠습니까? 그 답을 제가 방금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심판이 마땅한 강팍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싸움의 결과죠.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눈치를 채우고 감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싸우시며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럴 때 그 성도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싸우는 관계 속에서.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 싸움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강팍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겠죠. 내 강팍을 물으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것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고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그래서 남들은 세상에서 평안하다, 그걸로 감사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싸움 속에서 싸움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감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나와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 앞에 것을 잠깐 보면은 암논의 왕이 된 한운이 이제 돈으로 아람 군대를 고용을 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한 전투가 앞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서 자신은 아람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아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이 도망하는 것을 본 암몬도 이제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을 했다는 게 앞의 내용이죠. 그렇게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이방 나라 아람 사람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 아람 사람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 아람 사람이 한 일이 우리와 뭔가 좀 늘 거리가 멀고 무관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제 본문 내용부터 알아보십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세르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패한 아람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다시 이제 전투를 하려고 세력을 모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 자기 진열을 다 재정비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맞붙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을 이제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이끌고 옵니다. 이 하다네셀은 아람 사람이 아니고 소바 왕이에요. 아람 왕이 아니고 소바 왕인데 아람 사람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불렀으면은 아람 군대 지휘관이 군사를 끌고 와야 되는데 왜 소바의 군대 사령관이 끌고 오는가 이제 그런 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별것 아닌데 그게 마치 그 한국의 전쟁에 나가지고 미국 군대를 불렀는데 그 미국 군대는 미군 사령관이 아니고 한국 사령관이 지휘를 데려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소바왕 하다네셀이 아람 사람 부른 거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좀 달라요. 본문은 아람 사람이 아람 사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0장에서는 하다네셀이 아람 사람 부른 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말과 저 말이 다른가? 그래도 성경을 믿으면 한가? 그런 의심을 또 품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 거죠. 늘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가 맞는가 역대상이 맞는가 하다네셀 부른 게 맞느냐 아람사 부른 게 맞느냐 고민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강 건너편에 아람 사람을 불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패한 아람 사람과 소바 왕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다윗에게 대적한다는 것 이게 중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네셀이든 아람 사람이든 지금 군사를 불러가지고 세력 모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다윗과 다시 대적하려고 그게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가 뭐가 진짜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람과 소바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세력을 모으는데 거기에 강이 나오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그 강 건너에 있는 군단을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17절 보면은 다윗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람 사람을 향해서 진을 치고 싸운단 말입니다. 아람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진을 쳤다. 그걸 듣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 결과는 뻔하죠. 아람 사람이 또 다시 다윗에게 패해서 도망을 치고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에요.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중점이에요. 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화친을 할 때는 화친을 청하는 쪽이 있고 그 화친을 받아둔 쪽이 있습니다. 화친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죠. 내가 약하다. 이걸 알고 나보다 강한 당신을 따르겠다. 그 의도예요. 그게 화친이란 말입니다. 굴복의 의미죠. 따라서 아람이나 소바가 다윗과 싸워서 패하지를 않았다면은 이들이 다윗과 화친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방인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싸움이 없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이방 나라로 하여금 다윗과 화친해서 다윗을 섬기도록 만든 게 뭐냐? 바로 싸움이고 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아람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과의 화친이라고 하는 것이 아람 사람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없는 화친이 그들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다윗과 화친한 아람 사람을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친한 것을 하나님과 화친한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가 다윗과 화친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사람과 화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생각하면 아람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과 화친한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그 화친이 아람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화친해야 되겠다. 화친이 필요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은 다윗과 화친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화친은 아쉬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화친하지 아니해도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람 사람의 그것이 마치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화친을 원해요? 당연히 화친하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친에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워하지를 않아요. 아쉬워하지도 않고 화친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화친한다는 듣기 좋은 말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화친해야지. 좋은 말이거든요. 당연하게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친하고 싶어, 화친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여러분은 화친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잘 봤을 거예요, 아마. 화친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 아람 나라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화친을 하든 안 하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교회 일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화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예요. 난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과 화친하고 있어. 내 편한 쪽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화친하고 있으니까 평안히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 생각이 엘리바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엘리바스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충고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화친하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화친하면, 화목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 생각이죠. 그렇게 말한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난 화목해. 왜? 난 평안히 살고 있으니까. 근데 너 재앙받고 있잖아. 왜?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화목해라. 그럼 복이 임하고 재앙이 사라질 거야.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 엘리바스는 자기가 화목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굳이 화목에 목맬 이유도 없고요. 아쉬움도 없고요.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욥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게 엘리바스 착각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화목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를 않아요. 애당초 화목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화목할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이 안 돼요. 인간은 우리는 화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 화목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화친을 맺고 있으니까 내가 평안히 살고 복을 누리잖아.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에 보겠다고 설치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원수로 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인간은 자기가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말해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한 복이 임하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엘리바스 같은 거짓말,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서 욥 친구들의 모든 말을 옳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옳지 못한 말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법, 그런 이제 말을 마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답인 것처럼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말 다 거짓말로 들려요. 사기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저에게는.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화목한 그 관계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화목하다. 그 관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것만 따져서 화목하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구원 받는단 말입니다. 반대로 오면은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집을 팔아 헌금했는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다 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원 안 된다는 거죠. 뭘 해도 화목이 안 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옥 간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운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화목이 뭐기 때문에 자꾸 할 수 없다는 말만 하는가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화목이 뭐기에 안 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이 누구인가 하면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신 제에선 상한 심령이란 말이 있어요.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그 말에 따르면은 상한 심령의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에요. 상한 심령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화목의 의미인데, 근데 문제가 우리 스스로 상한 심령이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뭐 내 마음을 상하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뭔가 하면은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한 일은 무가치한 것이니까 내 일을 바라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봐요. 그 일만 의지해요. 그게 상한 심령인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늘 평소에 내 입장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신앙생활로 가치 있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이 상한 심령이 나온 말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화목하라, 그 말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이걸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잘하면, 네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과 화목이 돼. 그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라 이 말 다음에 화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어지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또 내가 한 그 가치를 도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고 화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게 목사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것도 유튜브 어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찾아보는 거 아니고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제 일산 분당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그 제목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법, 그게 문제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화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한 관계, 친하게 지내는 그 방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목사는 그 방법을 자꾸 인간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런 얘기 늘어놓던데 인간이 이렇게 하면 친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서. 거기에 화목의 답이 있어요. 자, 인간은 강팍한 존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강팍한 우리를 상대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 다윗과 맞서 싸운 아람 나라를 패하게 하시고 다윗과 화친에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죠. 하닷에셀의 부하들 아람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과 화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과 화친한 것은 동등한 관계의 친구 될 것이 아니고 굴복에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그렇게 굴복에 다윗을 섬기는 그 화친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겠죠. 자기가 패하였음을 보고 내가 패했구나. 그걸 보고 화친을 하고 섬긴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님을 안 거죠. 우린 다윗 상대를 못해.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길은 다윗과 화친에 섬기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아람 사람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답을 지금 얘기를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강팍한 존재인 우리와 싸우신다.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패하게 하신다. 그게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패한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싸움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싸우는가? 왜 싸우십니까? 왜 싸웁니까? 패한 자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아는 자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싸움의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한 자로 나온다는 것이 뭔가 이걸 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더라. 그렇게 자기를 믿음이 전혀 없는 자로 보게 되는 게 패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싸움 패함이에요. 믿음이 없었구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고 뭐 성경을 안 봐서 믿음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강팍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게 패한 거의 의미예요. 나를 믿음이 없는 자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약한 자가 돼요. 그게 약자예요. 구제를 했건 성교를 했건 그것을 내 믿음의 실천으로 보지를 않을 것이고 말이죠. 믿음 없으니까 뭘 해도 이건 믿음이 실천한 거야. 그렇게 안 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도 그걸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말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내가 패한 것을 봤을 때, 내가 패한 자 이걸 봤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경험, 그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시고 나는 패한다는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가 있는 사람,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 변화가 난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알았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게 변화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신자는요, 자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지, 믿음을 강하게 키우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근데 교회가 자꾸 거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 키우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은 신자는요, 자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있던 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 버림이 없다면 저는 분명히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자하고 있어. 그건 신자 아니다. 왜? 패한 적이 없거든요. 싸움도 모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믿음을 버리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믿음은 본래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가 밀쳐내고 거부하고 싫다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떠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믿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아니었구나. 가짜로 간주하죠. 그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 했던 가짜 믿음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버린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믿음으로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잘 키워서 내 믿음 천국을 복받겠다.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날 판단하시는 심판대에 선다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성경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 심판대에 내가 선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기의 본래 자리, 인간으로서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성경을 믿는 신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심판 때 서는 경험도 없이 돌아가고 도대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이니까는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 많겠지만, 은속계 빼놓고 많겠지만은, 구원은요,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도요, 기독교인들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자기 착함 믿고, 자기 행함 믿고, 자기 믿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면서 무슨 수로 하나님과 친해지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무슨 수로? 내 걸 가지고 있는데, 내 걸 가지고 화목이 안 되는데, 그건 상하심이 아니고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화목하겠다고 나서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간밖에 안 된다. 내가 믿는 것은 몽땅 나를 위해서 난 하나님과 합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몰라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전쟁을 할 때에 무작정 막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군사력, 내 힘과 상대방의 군사 힘을 비교하면서 내가 패할 것이 명백하다면은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화친한 것도 그것이었거든요. 자기가 패한 걸 보고, 아, 다윗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명성을 얻고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고 그 일을 증거하는 게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없어야 돼. 예수 앞에서. 그게 제자예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헤아려 보고 굴복하게 해서 화친을 하라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과 너를 헤아려 보고 너는 항상 예수 앞에 굴복하며 나와야 돼. 그게 제자야. 그 얘기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 일을 증거하라. 그게 제자야. 그것이죠.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헤아려 보고 굴복해서 화친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에 이어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뭐 재산 다 버릴 사람도 없겠지만은 다 버렸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한 구제라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린 행위를 이건 무가치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다 버려버린 자기 행위를 오면서 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야, 내 믿음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자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안 버리고 뭐하나? 난 다 버렸는데 그것도 믿음이가? 분명히 큰 소리 칠 거란 말입니다. 한번 버려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은 버렸을지 몰라도 남은 게 있어요. 버린 자기 내 믿음, 그게 남잖아요. 재산 버린 내 것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산은 버리는데 자기 의로, 내 믿음으로 굳건해져요. 우울해져요. 버림을 실천의 행위, 내 믿음이 내 소유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재산은 사라졌는데 믿음이든 우울감은 더 강해지죠. 따라서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 버리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것이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네 것 다 버려, 아무것도 없어, 의미 없어, 그걸 말한 것이에요. 나에게 나오는 것, 강팍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건 무가치해, 무의미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것인데, 그 버림이 내가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에서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에서 내가 패한 걸 보고 그 패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걸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버림이고, 이런 내가 살 길은 화친이구나. 근데 굴복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는 싸움이 뭔가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으로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 그걸 요구를 했고 애굽 사람은 요구한 대로 이제 다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은금, 폐물을 또 의복을 요구했을 때 뭐 조금 요구했겠습니까? 눈에 보인다, 다 줘,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은금, 폐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을 부러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하면 우리도 저 은금, 폐물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 어디든 가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계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치 있는 거, 힘이 되는 걸 은금, 폐물로 여긴 거죠.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은금, 폐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환경에서 은금, 폐물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드러난 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밖에 없어요. 은금, 폐물이 있고 가진 게 풍부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결국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 광야가 매일같이 우리를 끌어가신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광야가.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은근 폐물이 뭐가 있든지 간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늘 나에게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싸우시면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나? 안 돼. 네가 착하게 살았어? 그래 그 착한 거 인정해 줄게. 근데 네 착한 것 가지고도 안 돼. 그거예요. 거기도 욥기지 않습니까? 욥기는요, 그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인정해 줘요. 훌륭하다는 것을. 근데 그것은 욥, 네가 훌륭한 거 내가 인정을 해 줄게. 인정해 주는데 네가 훌륭한 것으로도 안 돼.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을 훌륭하다고 인정해 놓고 그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면서 욥이 패했을 때 나타난 변화가 뭔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거예요. 그게 욥이 패한 결과예요. 자기를 티끌과 재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싸우면서 패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욥에게 있게 된 하나님의 화친이란 말입니다. 그게 화친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기 위한 인생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평안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나와는 게 있어요. 나와지는 게. 본성상, 본질상. 그 나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주시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는가. 아무리 그 큰 풍선이라 할지라도요, 조그만 바늘 하나로 터져버립니다. 조금 바늘 하나로. 터지면 속에 가득했던 공기는 사라져 없어버리고 그냥
비닐 조각으로 흩어져 남게 되죠.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 이런저런 믿음 생활하면서 뭐 믿음 크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사소한 조그만 사건 하나만 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가짜였다, 위선이었다는 것을 실감을 하셔야 돼요. 내 착함으로, 내 선함으로 빵빵하게 내 걸 불어넣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사건 하나만가 터져버리고 그냥 비닐 조각 너덜너덜 흩어지는, 그게 내 실체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하는 신자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 하신 일에만 의미와 가치를 두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그런 신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 그 싸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답이에요. 그 싸움이 부담이 되고 싫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께서 펼친 인생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게 또 선택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주의 피로 이루신 의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현실로 믿는 거죠. 그게 화친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화친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된 화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싸움이에요. 유다와 싸우시는 거죠. 패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려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답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믿음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늘 믿음을 모르는 자로 나오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팔에 바늘 꼽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간호사가 초짜가 와서 꼽는 게 아닌가.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되게 아파요, 그게. 혈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첫날 그 당했습니다. 남자 간호사인데 딱 보니 좀 뭔가 어색해요. 불안했는데 아니 다를까 왼팔에 혈관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희비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예요. 근데 제가 짜증을 못 냈습니다. 왜냐? 아니 그때 지훈이가 생각이 나네. 간호과. 야, 지훈이도 나중에 졸업해가 취직하면 이럴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참아야지. 참아줬어요. 두 번째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못 참아가지고 제발 좀 딴 분 부르면 안 됩니까? 해가 딴 분 하나 찔렀는데 전에도 해가지고 우리 그 간호사 제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제 팔을 보더니 아니 아버님 혈관 제가 1m 밖에서 바늘 찔러도 던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숙련이라 그 말이죠. 믿음에는 숙련자가 되면 안 돼요. 늘 모르는 자. 그리고 남자가 간호사가 모르니까 자꾸 살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맞을까 하면서 막 그렇게 쫓던데 꼽던데 그게 맞아요. 우리의 믿음 이게 맞는가 이게 바른가 늘 살피면서 그렇게 조심히 나가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싸움에서 패한 자로 내가 알았던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 건 다 버려지면서 주의 일만 남게 되어지는 이게 화친이고 그 화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움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보게 하시고 강팍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버려진 자로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의 것만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로 이끌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